시편 63편인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유다 광야에서 부른 노래예요.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유다 광야에서 부른 시편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 광야는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물이 없어서 메마른 황무한 황폐한 땅이에요. 물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황폐한 땅이에요. 물이 없어 메말라버린 황폐한 땅에서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황무,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황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시작할 수도 없어요.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에 있는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마디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로 만족할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도망가는데 유다 광야 가운데 있어요. 정처 없이 헤매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광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어 메말라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추워요. 1년 365일 동안 이 것이 반복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는데 유다 광야에 이르렀어요. 유다 광야에 왔더니 정말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물이 없어 메말라 황폐한 것과 같죠. 여러분, 고난은 뭡니까? 예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어려움, 이 모든 게 고난이 예부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뭐예요? 예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그게 환난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후애한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인데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피할 곳이 없어서 유다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마치 육체적으로도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삶 같고 영적, 정신적으로도 그는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는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광야에서도 나는 만족할 것이라. 반역과 반란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할 것이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할 것이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할 것이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그 뭐냐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때에 여호와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바랐나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갈망이에요.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를 우러러 높이 바라보는 게 앙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주를 간절히 바랬어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주를 우러러 보며 주만을 바라봤어. 오직 주만 나의 소망이시나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위에 계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앙모,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곧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대. 그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한대요. 그리고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에, 또 망명에서 망명 생활할 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과 같이 지금 그의 아들의 반역 반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호와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그동안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망각하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고난이 오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 불평불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 불평불만하게 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불만하기 전에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소망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 광야, 그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만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어 메마라 황폐한 땅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여호와가 계시면 되고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광야를 수없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하죠. 광야가 여호와가 계신 곳이 된 거예요. 여호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셔요. 여호와를 찾잖아요. 나를 만나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를 찾잖아요.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피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는데 나의 영혼이 여호와로 만족할 것이라, 나는 나의 영혼이 여호와만으로만 만족할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침상, 잠자는 자리가 침상이죠. 저녁에 잠잘 때요 주님을 기억했어요. 아까 송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송축이 뭔지 아세요? 송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즉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기뻐하고 축하한다가 송축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행하신 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아멘. 저녁에 잘 때요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요. 지금 잠자리에 들면요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다시 저한 상황, 그렇죠? 압살롬의
군대가 초계에 와서 발견되면 잠자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기억하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 거야.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잠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주님,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자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오늘 하루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함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읊조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학가다예요. 학가다.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읊조리는 이 학가다 쉐마. 내 귀로 듣잖아요. 내 말을. 그게 쉐마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눈을 떴을 때 그때에도 그는 학가다 쉐마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읊조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학가다 쉐마.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가다 쉐마한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자기의 말을 자기 귀로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학가다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학가다 쉐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가다 쉐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63편을 기록하면서 하브루타 자기가 말씀을 읽고 들어서 깨달은 것들을 하브루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학가다 쉐마 읊조리고 들어야 돼. 그리고 서로 만나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브루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배가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손을 들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삶 속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가 삶 속에서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찬송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학가다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